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전쟁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적 전쟁을 위한 기도. 한 번 더. 영적 전쟁을 위한 기도. 우리는 계속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자 기도의 핵심,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오늘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 진정한 가치를 위해서 기도해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지난주 네 번째는 용서를 위해 기도해라. 용서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잘못한 형제들,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옵소서. 이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다섯 번째 영적 전쟁을 위해서 기도해라. 오늘은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영적 전쟁을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는 참 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정치적인 싸움이 맹렬합니다. 좌파와 우파가 극과 극으로 갈라져 싸우고 있습니다. 거리에서는 각각의 집회가 날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서울만 가도요, 서울역 앞에서, 그리고 광화문 광장 앞에서, 시청 앞에서 데모하고 집회하고 모인 사람들이 거의 매일매일 있습니다. 아침마다 엄마들이 아이들을 학교 보낼 때 깨우고 밥 먹이고 학교 보내기까지 얼마나 치열합니까? 마치 전쟁을 치르는 것 같다라고 하죠. 접촉사고로, 주차 문제로, 층간소음 문제로 사람들마다 전쟁하고 싸우고 서로 이글이글 불타오르는 그러한 미움으로 그렇게 싸우고들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루도 싸움이 그칠 날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싸움 외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싸워야 되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오는 것은 양으로, 우리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도둑이 누굽니까? 여기서 도둑은 바로 사탄입니다. 여기서 도둑은 바로 마귀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파멸시키는 겁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여러분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하나님을 대항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는 적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자녀들, 하나님의 교회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아닌 하나님께 욕이 되게 하는 것이 사탄의 변하지 않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 빠뜨리는 마귀의 전략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의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유혹합니다. 어떤 때는 돈으로, 어떤 때는 욕심으로, 어떤 때는 미움으로, 어떤 때는 습관성 불평과 불만하는 입술로, 그리고 자기 자랑 등으로 서로를 찌르게 하고 공격하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넘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문제는 이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모든 것들은 언제나 나빠 보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좋아 보입니다. 심지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쁘게 보이면 누가 죄를 짓겠습니까? 처음부터 나쁘게 보이면 누가 넘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사소한 유혹,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고 우리를 만족하게 해줄 것 같고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해줄 것 같은 이 사소한 유혹이 마침내 우리를 파멸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산에 가면 큰 바위가 있습니다. 큰 바위에 큰 돌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위가 둘로 쪼개진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크고 단단한 바위가 깨질까요? 어떻게 그 바위가 깨지겠습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그 바위에 아주 미세한,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깁니다. 그러면 거기에 비가 오면 거기에 이제 물이 들어가게 되죠. 물이 스며들어갑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그 안에 있는 물이 얼어요. 그러면 바위가 조금 더 틈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엔 조금 더 많은 빗물이 들어가고 얼음이 얼면서 더 많이 벌어지게 되고 이렇게 계속 오랜 시간, 오랜 세월 반복하다 보니까 그 엄청난 바위가 깨지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조금씩 야금야금 우리 속에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파괴시키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사탄은 여러분들의 미세한 균열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 틈을 파고듭니다. 집요하게. 결국은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적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여기 시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시험이라는 단어를 3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3가지. 그 첫 번째가 다 같이 뭐예요? 시련입니다. 시련, 트라이얼, 시련.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이 시련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인생은 시련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이 시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2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을 당합니다. 시험을 당합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그 시련을 만났을 때 기뻐해라. 시련이 힘든 건데, 시련이 아픈 건데 기뻐해라. 왜요? 이 시련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시련이 아니라 우리로 멋지고 우리로 당당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시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나무 아시죠? 소나무는 못이 잘 들어갈까요? 잘 안 들어갈까요? 소나무는 못이 굉장히 잘 들어갑니다. 소나무는요, 톱으로 자를 때도 아주 금방 쉽게 잘립니다. 그런데 참나무 있어요, 참나무. 참나무는 못이 잘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갑니다. 망치를 가지고 못질을 해도 못이 튕겨나갈 정도로 참나무는 못이 잘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소나무, 참나무 똑같은 나무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소나무와 같은 침엽수는 바람의 저항을 잘 받지 않아요. 잎이 뾰족하잖아요, 그렇죠? 잎이 뾰족하니까 바람이 불면 바람이 그냥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도 나무가 별로 흔들리질 않아요, 소나무는. 그런데 참나무 같은 화렵수는요, 화렵수는 잎이 굉장히 크고 넓어요. 그러니까 바람 불면 바람의 저항을 많이 받습니다. 넓은 잎으로 바람을 맞으면 나무가 휘청휘청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참나무는요, 뽑히지 않으려고 거기서 버티는 거예요. 나무가 계속 흔들리는데 그러면서 버티면서 점점 더 나무가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이 잘 안 들어갈 정도로 참나무는 단단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는 시련은 어떻습니까? 그 시련이 힘들죠. 그 시련이 아프죠. 그 시련 때문에 눈물도 나고요. 그런데 그 시련은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강하게, 여러분들로 단단하게,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시는 계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련을 당할 때 울지만 마시고,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의 시험은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이 테스트는 말 그대로 시험 보는 거예요. 시험 보는 거. 학교 다니면서 가장 힘든 게 시험 보는 거잖아요. 시험 보는 거. 그런데 그 고통의 시간, 만약 시험이 없다면 공부를 할까요? 안 할까요? 공부 안 합니다. 시험이 있으니까 공부하죠. 공부 안 하면 실력도 안 늘죠. 사실 시험은요, 모든 사람에게 힘든 겁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있기 때문에 공부하고, 그러니까 배운 것을 더 잘 이해하고, 그러니까 더 실력이 있게 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 엉뚱한 명령을 받죠. 너의 가장 귀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받고 싶어서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테스트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올려주시기 위해서 테스트하신 거죠. 그러자 당사자 아브라함은 얼마나 힘들까요?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100살이 얻은 아들인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인데 어떻게 제물로 드려요? 어떻게?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테스트 하셨을 때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테스트에 통과했어요. 이 사건으로 아브라함이요 부활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 이후에 사는 교인들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예수님 이전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거야.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거야. 만약 이 이삭에 대한 테스트, 시험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겠습니까? 하나님의 테스트가 아브라함으로 더 큰 믿음의 인물이 되게 한 거죠. 이렇게 첫 번째 시련과 두 번째 테스트는 비슷한 성격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시험의 종류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세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다 같이 볼까요? 유혹입니다. 유혹, 템테이션, 유혹. 오늘 본문의 시험이 바로 이 유혹이에요. 이 유혹 앞에서 기도해라는 거예요. 이 유혹은 사탄이 주는 겁니다. 마귀가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과 테스트는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세우려고 위해서 주시는 거지만, 사탄이 주는 유혹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시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로 죄짓도록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합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은 사방에 수많은 유혹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에서 13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말씀은 우리로 시험을 주는 이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이 사탄과의 싸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순간 호흡이 닿는 날까지 평생을 기도해야 할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왜 드려야 합니까? 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왜 기도해야 하는지 세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이 막강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막강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총도 없고 칼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 마치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눈을 감고 허공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우리끼리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악한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눈을 감고 싸워야 됩니다. 눈을 감고 싸운다는 말은 영의 눈을 떠야 된다는 겁니다. 눈을 감고 싸운다는 말은 기도로 싸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된다.
복음으로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했죠.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마귀의 관계, 사탄의 공격, 영적인 싸움에서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그 다음에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우리의 대적 사탄은요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해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라. 오직 기도만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를 왜 기도해야 하는가?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은 막강한데 우리는 너무 약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저절로 죄를 짓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사람이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살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죄 짓는 거는요, 가만히 두면, 가르치지 않아도 가만히 두면 저절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괜찮아요. 목사님, 저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전에 제자훈련 막 할 때 한 젊은 집사님이 막 은혜를 엄청 많이 받는 거예요. 제자훈련 하는데 훈련 가운데 말씀을 나누고 하는데 막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세요. 저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저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아닐걸 그랬는데 나중에 자기가 시험 들어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자신 못합니다. 아무도. 이영표 선수가 소년원에 아이들과 함께 축구하다가 그 소년원에 있는 아이들과 함께 쉬면서 이제 간증을 했습니다.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교도소 안에 들어온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죄를 지었으니까 안에 있고 죄를 안 지었으니까 밖에 있죠. 아닙니다.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은 지은 죄가 들킨 사람들이고 밖에 있는 사람은 다행히 아직 안 들킨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너희 중에 죄에 있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을 때 아무도 돌로 칠 사람이 없었어요. 로마서 3장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기에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우리는 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여기 멀쩡하게 앉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부끄러운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얼마나 큰 소리 쳤습니까? 얼마나 장담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자신만만했습니다. 나는 다른 제자들과 다릅니다. 나는 쟤들과 달라요. 쟤들은 주님을 다 버리고 도망쳐도 나는 절대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이 죽는 자리까지 가겠습니다. 그렇게 그는 장담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보란 듯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도 넘어질까, 나도 시험 들까 조심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항상 깨어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고 우리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고
세 번째,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싸움을 이길 힘은 예수님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복음의 전신갑주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입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종이 한 장이 있어요. 종이. 이 종이는요, 굉장히 약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약해요. 이거 아무나 이렇게 찢을 수 있어요. 종이를. 종이는 이렇게 약합니다. 그런데 이 종이를 이 약한 종이를 풀을 발라서 벽에 이렇게 붙이면, 이 약한 종이를 벽에 붙이면요, 이 종이는 어떻습니까? 이 종이는 벽이 깨질 때까지 찢어지지 않습니다. 홀로 있으면 약하지만 벽에 붙어 있으면 벽과 함께 벽이 깨질 때까지 이 종이는 찢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거,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는 거, 그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때 교회에서 기도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를 깨우는 사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교인들에게 기도 훈련을 시키고 중보 기도 학교를 통해서 기도의 자리에 오게 하고, 기도 시간에 기도의 소리가 가득하게 하고, 그리고 365일 24시간 매일매일 1년 내도록 교회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릴레이 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새벽 예배 끝나면 시간 기도 헌신자들이 교회 와서 다 기도하는 거예요. 밤 11시, 12시까지 기도합니다. 12시에 이제 교회 문을 잠그면 이제 교회에서 기도하며 잘 사람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또 새벽 예배 할 때까지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예배하고 가면 또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고, 이렇게 교회 기도의 소리가 계속 나게 했어요. 기도의 불을 붙였습니다. 그럴 때 마귀가 저를 죽이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탄이 저를 공격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제 위에서 목을 누르는데 제가 호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 누구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저의 귀에 생생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 내가 성도들 안에 잘 지내고 있는데 네가 왜 나를 힘들게 하느냐, 이러는 거예요. 사탄이, 마귀가, 귀신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주저앉아서 거기서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본질을 망각한 채, 교회 본질을 망각하고, 그리스도의 본질을 망각하고, 엉뚱한 데 시간과 엉뚱한 데 인생을 허비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가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그래요. 저는 성도들 하여금 기도시켰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했거든요. 기도에 불이 붙으니까 마귀가 두려워하고 꼼짝 못하고 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네가 있어야 될 곳은 교회 안도 아니고 우리 성도들 속도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랬더니 그 마귀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유는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죽음을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면 사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예수님께. 우리는 종이처럼 약하지만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강하게 됩니다. 고속도로에서 운전할 때 난폭한 덤프트럭이 가끔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덤프트럭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덩치가 이렇게 크고 얼마나 그 덤프트럭이 강합니까? 옆에서 쌩 하고 지나가면 차가 휘청하고 흔들리잖아요. 뒤에서 갑자기 빵 하면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경찰이 앞에 서서 그 덤프트럭에게 이렇게 딱 손짓만 하면요, 지시를 따릅니다. 덩치로는 비교가 안 되지만 경찰 앞에 덤프는 꼼짝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경찰이 무서워서? 아닙니다. 그 제복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제복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 제복이 뭡니까? 그 제복이 바로 국가입니다. 국가잖아요. 국가 앞에서 덤프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라는 제복을 우리가 딱 입고 있으면
사탄은요, 그 제복을 보는 겁니다. 약한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입고 있는 예수님, 그 제복을 보고 사탄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마귀가 너무 막강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우리는 너무 약하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이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이 모든 싸움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애쓰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욕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전쟁에서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사탄과 싸우는 하나님의 대리자들입니다. 여러분, 욥 아시죠? 욥, 구약의 욥 아시죠? 욥, 고난의 대명사 하면 욥이잖아요. 그런데 욥의 고난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탄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한번 봐라. 내 종 욥을 한번 봐라. 욥을 자랑하는 거예요. 화면을 보시면,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에 대해서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괜히 이 말씀하셔서 사탄이 하나님께 약을 올리는 거죠. 아니, 욥이 괜히 하나님 섬기는지 아세요? 그에게 고난 한번 줘보세요. 그래도 하나님 섬기나? 절대 하나님 안 섬기고 하나님 배신할 겁니다. 막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네가 한번 시험해봐. 목숨은,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시험해봐. 하나님이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하루아침에 10명의 자식이 다 죽어나갑니다. 그 많던 재산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아내는 못 살겠다고 도망가 버리고, 자신의 몸에는 피부병이 올라와서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욥기서는 정말 처절합니다.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인간의 절규,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우리는 처음 욥기서를 읽었을 때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욥이 참 억울하겠다. 아니, 욥이 무슨 죄가 있다고 괜히 하나님이 사탄이랑 내기하는 바람에 욥이 고난당하는 거잖아요. 괜히 하나님이 사탄과 욥 자랑하고 내기하다가 결국 욥만 거들난 겁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는 책을 쓴 필립 얀시는 그의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욥기는 욥이 고난당하는 것이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는 그런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사탄과 싸우는 한 믿음의 용사의 서사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욥의 어깨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걸려 있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과 대신해서 사탄과 싸우는 거예요. 욥이 만약에 고통 가운데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께 욕이 돌아갈 거예요. 그러나 마침내 욥이 믿음으로 이기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싸움을 하는 겁니다. 이 싸움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전쟁의 무대가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먹고 사느라 정신없이 바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어깨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다는 사실을요. 네가 나를 위해서 한번 싸워봐라. 네가 내 이름, 네가 내 영광 위해서 한번 싸워봐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너무나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어떤 때는 남편이, 어떤 때는 직장 상사, 자녀가 질병으로 사탄이 얼마나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깨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다는 사실을요. 우리의 영적 전쟁은 사실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공격하기 위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사탄과 대적해야 합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로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기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영적 전쟁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명한 타이타닉 배의 선장이었던 스미스 선장. 그는 타이타닉에 탄 승객 2,200명 중에 700명을 살리고 나머지는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원들에게 수고했다, 잘했다, 그렇게 보내면서 이 선장이 마지막 한마디를 합니다. 그 말이 바로 Be British입니다. Be British. 이렇게 얘기하고 선장은 조타실로 들어가서 타이타닉과 함께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지금도 영국에는 그 선장을 기념하는 동상에 이 말이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Be British. Be British,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영국인이 되라. 진정한 영국인이 되라. 영국 사람답게 살고 영국 사람답게 죽어라. 이게 바로 Be British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요, 오늘 여러분들은요, Be Christian입니다. Be Christian.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마귀와 싸우는 겁니다.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은 강하시기에 예수님과 함께 나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있을 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너희가 기도할 때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적인 사탄이 막강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고, 그와 싸울 우리는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고, 이 싸움을 이길 힘은 오직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마귀와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이겨야, 우리 교회가 이겨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우리 교회가 지면, 여러분들이 지면 하나님께 욕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이 강하시기에 주님과 함께 나아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넘어지게 하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죄짓게 하고, 우리 교회로 하여금 본질을 잃어버리게 하는 모든 어둠과 악한 더러운 귀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 영적 싸움,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 아버지, 마귀는 강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이 싸움을 이길 힘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싸움은 우리에게, 우리의 어깨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마귀와 싸우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 우리가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교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기에 주님과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어둠과 더러운 귀신의 세력들아, 예수 이름을 명할 때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을 명할 때 모든 어둠과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영적 싸움에서 기도로,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께,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앞에 있는 이 싸움이 악한 마귀 영적 전쟁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대적 마귀가 강하기에, 우리는 약하기에 이길 힘은 오직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기도하여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싸움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싸우는 싸움인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싸움에서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고 우리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아, 모든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 교회가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여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